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입니다. 반면에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위해 기본적인 의무 역시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군대에 입대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안에서 특별한 권리를 누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구원받는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합당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요, 기준이요, 법도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우선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그냥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말을 잘 들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그냥 도둑질을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십계명 중에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분조차도 예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각 사람의 모든 소유를 그분의 뜻으로 분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각자의 것을 각자가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면 하나님이 분배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종의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또한 각자가 소유한 재물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누신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자신의 임의로 누구에게 매매하거나 넘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던 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땅의 산속에 사마리아라는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별장의 정원을 넓히고 싶은 욕심에 별장 앞에 포도원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 땅을 팔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나봇은 조상의 유업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나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에 아합 왕은 회개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아합 왕에게 내려졌고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아합의 가문은 멸족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9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본분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곳에서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과 십계명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이 가장 탁월하게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그 범위가 좁게는 십계명, 넓게는 성경 전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려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해짐으로써 온전히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명령은 그들의 신앙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릴 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겸손함과 거룩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중 그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만 따진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꼭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불의를 정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권고해야 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이 없다면 성도들은 죄의 길에 끊임없이 빠지게 될 것이고 또 게으르고 나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죄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 선택하지 못한 유기된 자들에게도 적용되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사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 순종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장차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한 번 더 주시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주시게 되는데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들은 신약 성경에서 80회나 인용이 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율법책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먼저 의식법은 구약의 제사와 할례, 음식에 대한 법을 말합니다. 또한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민 정부에게 규정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우리에게도 아직도 유효하고
예수님도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을 복음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사회 과목에 지금 도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따로인가요? 네, 도덕이란 과목이 있죠. 그런데 도덕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강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야 생활을 잘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네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넷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두 개씩 서로 짝지어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과 도를 행함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를 행하는 것은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는 것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나의 근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곧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 삶의 뜻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를 섬기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진심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총 3번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말합니다. 야훼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참된 신이십니다. 또 모든 권세와 권위들 위에 계신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공의로운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강대한 민족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자격과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한 역량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마음으로 보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쁘게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택해 주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약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인데 계명 즉 도덕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히브리어로 후카인데 법규 즉 당시의 이스라엘 시민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츠바 즉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강압적으로 얽매이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기쁨과 복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또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행동은 다 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자녀인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이 예배가 되고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참된 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자유로운 것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명령에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사랑하셔서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받게 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만유와 만물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물, 즉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만민, 즉 이 땅의 어떤 족속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생활에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성경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8절 1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악인들은 모두 멸시하심, 즉 내던져 버리실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 즉 심판하시고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고 또 그분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주신 말씀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읽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가장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법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첫째는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둘째로 계명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말씀에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 받은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즉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는데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일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으면 1년에는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성경 일독을 위해서 하루를 빼먹으면 그 다음 날에 6장을 읽고 이틀을 빼먹은 다음 날에는 9장을 읽는 식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매년 일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할 때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